지난 주일 밤 비행기로 한국의 시자이 성에 잠시 갔다 왔지요. 한 3박 4일, 4박 5일 그 짧은 일정으로 갔을 때 이 시자이 성회라는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부터 딱 30년 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세계 교회 성장 대회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CGI입니다. 이 CGI를 통하여서 교회들이 크게 부흥을 했어요. 주 강사로 나셨던 하와이의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하와이에도 크게 개척하시고 미국 전역에 160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이번에 달라스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만에 1000명이 되었습니다. 개척한 지. 교회들이 계속 부흥하게 되는 게 이 세계 성장 교회 성장 대회 이 CGI에 굉장히 큰 영향력이죠. 이 CGI를 통해서 이번에 이영훈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한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고 기도고 또 한 가지 신유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신유의 축복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제가 사랑하던 한 형도 이 형님도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본교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부속 성전에서 비디오로 이렇게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라고 믿음으로 손을 얹으라고. 그런데 이 형은 불치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뇌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 너무 춥다고 그런 정도의 불치병이었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뭐 안수를 한 것도 아니고 직접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비디오를 그저 봤을 뿐인데도 낫더라고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부흥의 비결은 바로 이 신유의 기적에 있었던 거죠.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공간이에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교회는 기적이 상식처럼 우리 삶에 늘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속에 기적을 좀 체험해 보셨나요?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기적을 체험했나? 내 인생에 기적이라는 게 있었나? 잘 모르시는 분들, 이 기적이라는 게 굳이 질병이나 어떤 큰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는 미라클 같은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또 그것을 느끼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시는데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것, 그거 참 불행한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이게 큰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기적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는 게 기적이죠. 성경에는 기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역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기적이 21번, 마가복음에는 기적이 18번,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기적이 21번,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총 16장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기적이 18번 나왔다는 건 계속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늘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기적 중에 신기한 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기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많은 기적이 있었잖아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기록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빼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좀 신기하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도대체 뭐라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약 2만 명, 그걸 먹이는 거, 그게 그렇게 모두가 다 기록해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십니다. 진짜 중요해요. 네, 이게 왜 그런가 오늘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경을 좀 한번 볼까요? 배경에 보면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빈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빈들, 이 solitary place라는 곳,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 이게 되게 강조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빈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빈들이기 때문에 이 빈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 빈들과 같은 거예요. 제가 한국을 갈 때마다, 가끔 갈 때마다 느끼는 건 한국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길에 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좀 어두워요. 그뿐만 아니라 표정만 어두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되게 거칠어요. 한 번은 제가 영등포에 있는 백화점을 가는데 우리는 젠틀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우리는 젠틀해서 문을 항상 열어주잖아요. 문을 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계속 지나가요. 계속 지나가요. 한 5분을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오는데 휙 던지고 그리고 갔어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젠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칠어요. 그리고 막 지하철 타면 계속 부딪히고 막 무서워요. 근데 요번에 생각을 했는데 왜 한국에서만 그걸 느낄까 했는데 한국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고 실은 우리도 어둡더라고요. 우리도 거칠더라고요. 우리도 곰곰이 따져보면 플러싱 다니시는 분들 보면 표정이 막 화내 갖고 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은 늘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뭘 해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바닷물을 먹으면 그 순간은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먹어도 점점 그 짠 성분 때문에 나중엔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빈들처럼 무엇을 해도, 돈을 벌어도 사람을 만나도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한국 가면 또 놀라는 거 있지요. 한국 다녀오신 분들 느끼지요. 건물 하나 보면 다 먹을 때예요. 그지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다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뭘 맨날 그렇게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먹어도, 그렇게 사람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게 바로 사람의 이 마음인 거예요. 이게 빈들인 거죠. 이 빈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항상 예수님의 이 마음이 나와요.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사람은 응답을 다 받았어요. 이게 기도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습관적으로 해도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진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심령이 빈들이구나. 나는 진짜 예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점점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했던 사람은 다 들어주셨어요.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그랬고요. 어떤 맹인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 들어주시고요. 가나안 여자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면 또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이들의 모습이,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난한지 고통스러운지 예수님 아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30년간 삶을 사셨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다 아세요.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뭔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알고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의 보니 빈들의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오는 걸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15절에 보면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지금 이게 언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지는지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1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여기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잠깐만 자막 놔두세요. 저녁이 되매라는 거. 저녁이라는 거. 이 저녁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돈으로 저녁 한 끼 먹었어요. 지금처럼 삼시세끼를 먹는 게 아니에요. 하루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저녁을 먹는 게 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이곳은 빈들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이면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빈들이었어요. 그런데 자막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제자들은 뭐라 그랬냐 하면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 사 먹게 하십시오. 딴 데 가서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전부인 거죠.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예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들을 좀 먹여주세요. 빈들에 있는 거 채워주세요. 이러지 않고 이 제자들이 약한 것이 뭔가 하면 마을에 가서 뭘 먹을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진 한계라는 거죠. 사람은요 우리가 이 마음을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의 댁은 뭐 플러싱일 수도 있고 베이사도 있고 뭐 여차하면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다 뭐 걸어가도 오늘 안에는 가시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늘 안에 못 가요. 오늘 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사람도 훨씬 많아요. 하루를 걸어야 되고 이틀을 걸어야 돼요. 밥도 못 먹고 돈도 못 벌어갖고 이틀 3일 걸어가면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예수님의 이 표현이 다른 성경에는 나옵니다.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먹이시는데 좀 신기하죠. 제 생각에는요 그냥 돌멩이들을 떡으로 바꾸면 훨씬 쉽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참 요즘 우리 교회가 힘들어졌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마귀도 그렇게 요구한 거잖아요. 이 돌멩이를 떡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면 이거 말고 옛날에 하셨던 방법, 하나님 하셨던 방법 뭐지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면 돼요. 이미 해보신 거잖아요. 하실 수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셨을까요? 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하늘에서 축사하시고 하나님 만나 주세요 그러면 막 떨어졌을 텐데 그거 왜 안 그러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 뺏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옛날에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만나를 먹어도 죽지만 그러나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만나를 먹는 것, 기적을 한번 체험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기적만 체험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요. 모든 인생이 풀릴 것 같아요. 요거 한 가지만 풀리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해도 근본적인 것,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냥 한 끼 먹여주시는 것, 이것 때문에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좀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의 생명의 구세주 되시고 내 인생의 전부 되시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으로 믿으라는 거죠. 이것을 믿기 위해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불가능한 명령을 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걸 두고 얘기해요.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약 2만 불, 3만 불 필요해요. 돈도 없는데요, 마을 한 군데에서 2만 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빌립의 말이에요. 현실 속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들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약한 한계인 거예요. 안드레라는 제자는요 이렇게 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이 도시락을 갖고 와서 예수님, 요거는 있는데 이걸로 뭐 하실 수 있나요? 이게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계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가지고 와서 불가능합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생각하셨어요. 단지 빌립과 제자들을 시험하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참 어려워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는 게 힘든 거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면 이 사건이 일어나요. 제가 요번에 진짜 짧게 갔다 왔지요. 3박 4일인가 4박 5일 짧은 그 일정 중에 여의도 순복음 동부교회 철야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양승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같이 차를 로비에서 마시고 있는데 한 어르신이 지나가는데 저분을 두고 얘기하시더라고. 저분이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3시간 차 타고 오신다고. 은평구에서부터 경기도 한양까지 3시간을 매일 오세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있으면 수요 예배, 중간에 있으면 중보기도 있으면 중보기도, 뭐 저녁에 있으면 무슨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신대요. 그렇게 오시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참 그렇게까지 오시나? 은평구에 교회 많은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 뭐 별 생각을 다 했죠. 그리고 나서 저녁 예배가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5월에도 갔었는데 그 몇 개월 사이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위기가 이럴 줄 알았어요.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더라고요. 2, 30분을 다 찬양하는데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찬양하셔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게 맞구나, 성장하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교회 암병이 계속 사라진대요. 암이 계속 치료되고 있고요, 환자들이 계속 낫고 있고요, 불치병들이 낫고 있고요, 뭐 기도만 하면 응답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장소인 그곳으로 계속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교회도 일어나는 거예요. 뭐 동부교회만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도 더 크게 일어날 거라 확신해요. 네, 아멘. 그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아멘. 잘못됐죠.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예수님. 역시 우리 김두만 집사님,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다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러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에 와 계시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걸 왜 잊고 사냐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염려하는 시간은 줄이고, 걱정하는 시간은 버리고, 기도 시간을 늘려야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내 마음을 거기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 예수님을 믿는 시간을 더 늘려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하시려면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어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게 중요해요. 마음을 다하여. 이걸 자꾸 빼먹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만 생각하는데 내 전심을 다해서 믿어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지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제일 와닿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말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기 뭐가 보이시지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개의 상황을 가지고 다 배불리 먹이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와닿는 게요. 아니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았대요.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마다 오병이어 이 떡이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딱 맞춰 주실 수 있잖아요. 음식 남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12방줄이가 남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손이 좀 크셔서? 손 큰 분들 음식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학을 잘못해서 하다 보니까 기도를 세게 하니까 막 넘쳐났나요? 그런 거 아니죠? 일부러 그러셨어요. 일부러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삶에 뭘 주실 때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한량없이 채워주시는 분, 무조건 막 주시고 싶어하는 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 갈 때마다 저희 부모님 집에 가는데 이번에는 바빠서 하루밖에 못 갔어요. 하루 저녁에 밤에 도착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음식을 저녁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정말 맛있는 음식 뭐 먹을래? 그럼 저는 딱 2가지예요. 계란말이랑 된장찌개요. 저는 애들 입맛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딱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하루 20시간을 깨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시차도 있고 일정이 바쁘니까 입맛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먹으니까 어머니가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이것도 먹어봐라. 야, 이것 좀 괜찮아. 저 배불러서요. 아니, 이것도 먹어봐라. 그 부모님은 다 똑같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집 애들 보면 야, 이거 좀 더 먹어. 이것도 좀 더 먹어. 막 그러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은요, 자꾸 주고 싶고 자꾸 먹이고 싶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아버지. 아버지는요, 적당히 주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세요. 풍성히 주고 싶어 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야, 너 고난 좀 한번 당해봐. 너 죄졌으니까 너 한번 혼나봐. 이러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지금 이 순간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기름으로 채우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찰랑찰랑이 아니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딜레마가 여기서 뭔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데 왜 풍성히 채워주시지 않을까? 이게 딜레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풍성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탕자라고 둘째 아들이 있었죠. 그 아버지 밑에 있을 땐 잘 먹고 잘 있었어요. 근데 유산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까처럼 빈들로 간 거지요. 아버지를 떠나면 빈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빈들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이 괴로워졌어요. 그때에 이 탕자가 했던 고백이 이거예요. 아, 나는 여기서 배고파 죽겠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니라.
내가 지금 빈들이구나, 내가 메마른 심령이구나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아가야 돼요. 가면 풍성해져요. 아버지께로 갔더니 아버지 어떻게 해주셨죠? 야, 너 잘 왔다 안아주셨죠? 그리고 나서 손에 가락지 끼워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송아지 잡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배고픈 적이 없어요. 아버지 나 송아지 먹고 싶어요. 송아지 먹지요. 양 먹고 싶어요. 양 먹지요.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가면 풍성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심령이 예수님께 가야 돼요. 빈들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면 체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예수님께 자꾸 나와야 돼요. 기도로 나오고 주님 오늘도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고백을 고백할 때 주님 질병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 오늘은 두부가 먹고 싶어요. 오늘은 콩나물이 먹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콩나물 주시는 거 경험합니다. 왜 이런 건 하면 안 하실까요? 이거 진짜거든요. 진심이거든요. 어떤 우리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돈이 10,000원이 좀 들어왔어요. 그럼 오래전이죠. 이 10,000원을 가지고 열무김치가 너무 먹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열무김치를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지금 교회에서 작정 헌금하고 있는데 헌금을 하라는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 열무김치는요. 그랬더니 그래도 헌금하라는 마음에 순종해서 그 10,000원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저 동네에 아는 사람이 열무가 좀 있다고 그럼 갖고 왔대요. 그리고 좀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열무김치를 집에 너무 많이 담궜다고 갖고 왔대요. 열무김치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채워주세요. 사람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진 않거든요. 근데도 왜 먹이셨을까요? 하나님은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할 건데 내게 필요한 게 뭔지를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빈들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